육조단경 82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따르는 무리들은 개송을 듣고 모두 함께 절을 하고는 더불어 스님의 뜻을 살펴서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여 다시는 감히 논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조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 법회 상좌가 거듭 절하고 물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옥과 법은 누구에게 부족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대범사에서 설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의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여라. 그대들은 이 법보단경을 잘 수호하고 번갈아 전해주어 중생들을 제도하라. 나의 이 말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일러 바른 법이라고 한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말해주지만 옷을 주지는 않겠다.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이신 달마대사께서 분부하여 주신 개송의 뜻에 의거한다면 옷을 전해주지 말아야 한다. 달마대사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한 개의 꽃에 5개의 꽃잎이 생겨나니 열매를 맺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냥 이야기입니다. 법보단경이 어떻게 뭐 이제 전해졌느냐 하는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든 저런 얘기가 있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게 있죠. 뭐 말을 하든 침묵하든 관계없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일 하나가. 이것이 어쨌든 분명해져야 여기에는 이제 뭐 육조라고 할 것도 없고 달마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아무 일이 없죠. 그냥 뭐 언제든지 똑같은 거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뭐 육조가 어떻고 단경이 어떻고 뭐 달마가 어떻고 법을 어떻게 전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이제 이게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진실은 우리가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언제나 그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전혀 그 뭘 덧붙일 것도 없고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고 원래부터 그냥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고 언제든지 뭐 이건 달라질 수가 없는 이 한 개의 진실이 이제 그냥 있을 뿐이죠.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뭐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 일이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실제 진실은 변함없이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 아무 우리가 상관할 바가 못 되고, 하여튼 여기에 통해 가지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시간이 있습니까? 뭐 장소가 있느냐?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느냐? 그런 하여튼 여기 이 속에서 그런 모든 걸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거 자체는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그냥 이것뿐이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고 이제 여기서
진여자성에서 온갖 망상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온갖 망상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진여자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진여자성에서 온갖 망상을 하는 거지. 망상에 속지 않으면 원래 이 진여자성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망상에 속아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은 뭐 진여자성은 어둡고, 뭐 이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소설 쓰듯이 그냥 생각해가지고 쓴 거죠. 하여튼 진실은 뭐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조사의 말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누구에게든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 진여자성은 똑같아요. 이 법은 똑같다고. 이제 이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여자성 자체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제 이걸 깨달았느냐, 깨달아서 이게 턱 이게 이제 드러났느냐, 아니면 이제 이걸 못 깨달아서 이게 여기 어둡고 뭐 망상, 이게 여기에 이제 어두우면 이제 망상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냥 그것뿐입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거든. 이건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똑같은 겁니다. 항상 똑같이 이 한 개일이 언제나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여튼 여기 한번 이렇게 하면 딱 한번 개합이 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합이 돼 보면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뭐 무슨 특별하거나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당연하고 늘 그냥 항상 있는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면은 자꾸 뭔가를 찾게 돼요. 뭐가 있지, 뭐 진여자성이 어디 있지, 뭐 어떻게 생겼노 하고 이제 굉장히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이 너무나 당연한 요 법 하나, 요 일 하나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거 외에는 뭐 생각, 감정, 기분, 느낌 뭐 이런 다 험한 겁니다. 하여튼 이 기록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분별, 역사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제 그런 걸 분별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6조 밑에 6조까지밖에 그게 의발은 안전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해졌구나. 뭐 그런 사실을 그냥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거고, 이 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렇게 이 분별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법이 이렇게 분명하고 늘 명백하다고 해서 세간에 모두 이런 분별 못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분별합니다. 세간의 모든 일을 막 분별하는데 또한 분별할 수 없는 이것이 항상 이렇게 진실한 것이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온갖 걸 분별하고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항상 뭐 아무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해야 된다. 이 일상삼매, 일행삼매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제 이 육교단경도 뭐 문자를 가지고 아무래도 말을 하다 보니까 경전에 있는 말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뭐 경전에 있는 말하고 꼭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름을 빌려서 씁니다. 만약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 취하고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토를 참으로 이룰 것이니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잇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역시 이와 같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삼매라고 하면 이제 이름은 삼매지만은 외도의 삼매가 있고 우리 이제 불교의 삼매가 있는데, 외도의 삼매는 뭐냐면은 그 의식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깊은 잠 속에 빠진 것처럼 의식의 활동이 멈춰져서 그냥 단지 고요함만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외도의 삼매고, 그러니까 깊은 삼매 속에 빠지는 것을 마치 그 어둡고 캄캄한 그런 굴 속에 빠지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이제 외도의 삼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 귀신불 속에 살림살이다 이런 말도 하고, 시커먼 산 아래 굴 속에 산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외도의 삼매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일상삼매, 일행삼매 하는 거는 이제 불교의 삼매, 부처님의 삼매인데, 이거는 그냥 깨달음이죠. 이제 불이본문,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막 부정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다는 식으로. 이거는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말로 표현하지.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단지 이제 분명하기는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백해서 이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자기가 와닿아서 이게 분명하면은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이게 모든 이걸 벗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든 무슨 바람이 불든 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하여튼 이렇게 명백한 일이지만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대상이 알 수 없다는 게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비유, 눈을 볼 수는 없다. 눈이 모든 걸 다 보는데 세상 모든 건 눈 속에 들어와 있죠. 세상 모든 모습은 우리 눈 속에 들어와 있는데 눈이 눈 스스로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은 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이라는 게 항상 멀쩡하다는 사실은 세상 사물을 보면서 거기서 저절로 확인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치적으로 보면 그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거고, 실제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다른 모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이거 자체는 그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또 하면 또 생각을 해서 그래 이게 눈과 같고 주관과 같고 이렇게 또 거울과 같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건 그냥 생각이죠. 생각이고 실제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이제 비로소 이제 모든 의심이 없어지고 헤매는 그 망상 속에서 헤매는 일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이걸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대상,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 모습에 머무는 모습이란 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 그건 대상이죠. 근데 이건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이렇게 밖에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바깥에 말하자면은 그 분별 세계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여기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게 좋아하고 싫어할 수가 없죠. 이건 대상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 자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없고, 취하고 버리면 당연히 취하고 버리는 것도 내가 무엇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관계 속에 있질 않단 말이에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취하고 버리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뭐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생각이죠. 분별이고 생각이고,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도 그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이익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손해라고 그러고, 뭐 그게 이제 다 자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냥 본래부터 있고 언제든지 있고 막 항상 그대로 널리 있는 일이 그냥 일 하나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렇게 이제 딱 분명하면은 뭐 일이 없는 거고, 이게 분명치 못하면은 이제 항상 내가 무엇을 이런 관계 속에서 망상을 하는 겁니다. 이루어진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본다.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분별 대상들이 이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지 이 자체는 불생불멸입니다. 이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 자체는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이건 뭐 늘 그대로지 이것이 뭐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뭐 왔다 가야 돼.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자기가 저기 하면 탁 들어맞아요. 그러면 뭐 원래부터 이게 원래 있는 일입니다. 항상 온 천지에 온 우주에 깨달음이 이렇게 늘 드러나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뭐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래부터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이제 못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이라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질 않거든. 이거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자꾸 이런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본다. 뭐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다는 할 일이 없어요. 왜? 항상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부족하거나 뭐 지나치거나 이러면은 뭐 그걸 부족한 거는 좀 이렇게 보태주고 지나치면 좀 덜어내주고 뭐 할 일이 있을 텐데 이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항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원망 부족하죠. 말하자면 항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뭐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락하고 한가하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죠. 안락하다는 게 편안한 거고. 고요하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고요한 거죠.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어쨌든 여기 한번, 요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게 딱 개합하기 전에는 내가 자꾸 법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꼭 하고, 꼭, 옛날 우리 그렇게 말해야죠. 화두하는 사람들이 꼭. 그 뭐냐면, 내가 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런 말이잖아. 묻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그럼 내가 이걸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근데 여기 탁 개합을 하는 순간에 그 관계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죠. 이거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걸 묻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온 세상 모든 일이 똑같아져 버려요. 평등해져 버려요. 모든 일이 그냥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이 한 개 일입니다.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 여기를 벗어나서 따로 세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고 철학자고 예술가고 종교인이고 무슨 누가 짓을 해도 다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못 깨달으니까 마치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차원의 세계가 있고 다른 무슨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아 보면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원래부터 다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텅 비어 걸림 없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 진여 자성에서는 이 우주가 평등해서 동등하고 평등이라는 것은 동등하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걸릴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걸릴 겁니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걸리지 거기서. 그게 걸림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모든 게 다 걸리죠. 그죠? 모든 게 분별하면 전부 다 다르니까 다 걸려버리죠, 이게. 근데 이 진여자성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거 자체에서는 이거는 다 똑같아.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리는 게 없다. 텅 비었다는 거는 이거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 담담하다는 건 그냥 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담담하다는 말은 맑을 걸 담지 아닙니까? 그냥 항상 맑다 이 말은 특별한 색깔이 없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 나와 대상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게 욕심이 나오는데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내가 있고 뭐가 있으면 저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그게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싫어하면 또 반대로 이제 버리겠지만은 이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늘 여야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걸 우리가 이걸 탁 여기 기합하면 이게 이래서 원래 깨달아 있다고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원래부터 이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이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래 깨달아 있단 말을 경전에서도 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다 이거를 원래 이게 우리한테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본래 모습인데 이제 못 깨달으니까 이걸 모르고 이제 자꾸 망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인 겁니다.
하여튼 이것만 이제 뭐 여기만 통해버리면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왜? 365일이 늘 똑같으니까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인생이라는 게 뭐 비밀스러운 게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말하자면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흐르는 거지 뭐 특별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걸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한결같은 모습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일행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행한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일이란 것은 동등하다, 한결같다 이 말이니까 한결같은 모습, 또 한결같이 행함, 그냥 그렇게 방편으로 그냥 이름을 그래 붙여놓은 겁니다.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진실하게 이제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개합이 돼서 이게 탁 들으면 이제 이것만이 진실한 겁니다. 그 나머지 이런 이제 분별되는 일들은 허망하다는 게 왜냐면 지나가잖아요.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달라지고 무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달라지니까. 근데 요 놈은 안 달라져요. 이거는 뭐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하나가 진실하니까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라는 게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직심이라고 그래요. 직심이라는 것은 그 왜곡되지 않은 마음이다. 이 직의 반대가 곡이거든요. 한자로 이게 이제 한자 뜻이 있는 겁니다. 곡직이란 말, 우리 불문곡직이란 말을 하잖아. 곡이냐 직이냐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인데, 곡은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직은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돼 말이고, 그게 이제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다 이 말은 왜곡됨이 없는 늘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 같은 거는 생각은 얼마든지 생각하는 건 다 왜곡이죠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생각은 자꾸 바뀌고 뭐 자꾸 이제 왜곡이 되는 건데,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건 그건 다 왜곡입니다. 분별하는 건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생생해지고 명백해지고 뚜렷해져서 그냥 온 천지에서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왜곡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왜곡된 거죠. 마치 비유를 그렇게 하죠. 그림 속에 떡이다 이 말은. 그림 속에 있는 떡집에 가면은 진짜 떡이 있고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속에도 떡이 있어요. 모양을 보면 똑같아.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곡된 가짜죠. 그러니까 말로 하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림 속의 떡과 똑같은 겁니다. 그 뭐 모습은 그렇듯한데 실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빅이거든. 이거는 진짜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란 뭐 책이 있던데 보니까 제목만 봤습니다. 이걸 가르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생명 활동,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 활동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일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고, 기독교에서는 뭐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하는 것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뭐 그냥 다 여기 있어. 뭐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게 없고 이거 명백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곧다 이 말은 처음 직접 이게 이렇게 실감이 나고 드러나서 이게 살아있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직이고 곡이란 것은 이걸 사진을 찍거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거나, 그거는 이제 왜곡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접 떡을 먹느냐, 그림 속의 떡을 보고서 떡에 대한 상상을 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직이라는 것은 직접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곡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거죠. 그건 가짜죠. 이게 깨달음은 언제나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거고, 직접 실제로 이게 사실인 겁니다. 사실, 실제죠. 깨달음을 정이란 말을 씁니다. 정덕이라고 그래요. 정덕. 정이라는 것은 직접 그 정험이란 말을 합니다. 체험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이라는 말을 쓰거든. 이게. 정이란 말은 정험이란 말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직일 수밖에 없고, 왜 선에서 직진심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드러내는 게 진짜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게 가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하나가 있을 뿐이야. 요거 하나가 다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깨달아 있어요. 다 깨달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이걸 또 이렇게 확인하고 보면 다 깨달아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지, 부처가 아닌 사람이 없는데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깨달아 있고, 다 이거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삶의 비밀이 여기서 싹 다 풀어져서 비밀이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듣고 오고 생각해 봤자, 그거 다 망상입니다, 전부가. 여기에 탁 통하면은, 비밀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게 뻔한 일입니다, 전부가. 이 진실, 아무것도 아닌 진실 속에서 온갖 망상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죠. 망상 속에서 이제 스스로가 괴로워할 것이냐, 진실이 드러나서 언제나 일이 없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만약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이 순수하고 한결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러울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깨끗하다 그러는데, 이걸 항상 정토라고 그러죠. 정토. 청정법신불 그러잖아. 이게 다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깨끗해. 뭐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색깔이나 맛이나 모양이 있으면은 이게 벌써 더러워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런 색깔이나 모양이나 맛이나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깨끗하다고 하는 거고, 순수하다고 하는 거고, 한결같은 거죠. 늘 아무 일 없이 한결같은 것이고. 이게 곧은 마음이면은, 이게 이제 곧은 마음인데, 이게 이제 분명하면은,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토를 참으로 진실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도량이고, 도량이라는 것은 도가 있는 곳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도장이라는 말이 맞는데, 태권도 도장할 때 그 똑같은 글자입니다. 도장.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일부러 태권도장하고 차별을 시킨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량이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한자로는 똑같습니다. 도가 있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도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말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속에 있다.
아니하니까 이게 바로 정토다. 이게 정토를 진실로 이루는 것이다. 정토란 말은 깨끗한 땅이라 이 말이니까 땅은 원래 이제 심지, 예? 마음 땅이라 마음을 이제 땅이라고 땅에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토란 말은 깨끗한 마음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심지라고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땅이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땅에서 모든 것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잖아,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마음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땅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 이러면 깨끗한 땅이다 이 말은 이제 이 법신불,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을 일러서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냥 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행삼매든 일상삼매든 그냥 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말을 이렇게 막 그렇듯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딱 이렇게 분명해지면 뭐 굳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 우리가 그죠?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사실은 이게 말이란 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왜 저 TV나 이런 데서 요즘 뭐 먹방 이런 말, 뭐 음식 먹는 방송을 하는데 뭐 음식을 먹죠. 누구든지 그걸 똑같이 먹습니다. 먹어보면은 이게 무슨 맛이다 하는 거는 스스로 먹으면서 입에서 느끼고 몸에서 느끼고 다 알죠. 그걸 일부러 근데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들어보면 다 그렇듯해. 근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방송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듣고 있으면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는 있구나 하고 사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렇잖아. 뭐 먹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걸 갖다가 일부러 뭐 그게 무슨 맛이 어떻고 뭐 질감이 어떻고 뭐 속에 들어가니까 뭐 느낌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야. 어쨌든 이게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제 경전에서는 그래도 막 경전이니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뭐 재미삼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건 있습니다. 명분은 뭐냐? 방편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진실로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런 걸 딱 보면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 다 이게 이제 소화가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행삼매, 일행삼매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도 하나밖에 없고 진실도 진여 실상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삼매를 하기도 하고 일행삼매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보리라 하기도 하고 뭐 진여자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중도라 그러기도 하고 뭐 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다른 이름을 자꾸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는 이거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이름들을 막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일상삼매, 일행삼매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하니까 꼭 이게 잘못 읽으면은 하나씩 따로따로 갖춰야 되는 두 가지 무슨 삼매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게 체험이라는 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탁 이제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한 거기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이 개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 놓고서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들을 보면은 경험은 사실 이게 하나의 경험인데 이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들일 뿐이에요. 경전을 보든지 뭐 조사의 말씀을 보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깨달음 속에 84,000가지 법문이 다 갖추어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번의 깨달음 속에 84,000가지 법문이라는 것은 모든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84,000이라는 숫자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7만 8만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이런 뜻입니다. 모든 법문이 다 갖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경험입니다. 하나의 경험.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삼매와 일행삼매 역시 이와 같다. 이제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땅에다가, 마음을 땅에다 비유를 한다 했죠. 종자를 심는다 하는 것은 이제 발심을 한다는 뜻이에요. 발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 땅에다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마음 땅에다가 씨앗을, 반야의 씨앗을 심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야라는 게 이제 깨달음의 지혜니까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이제 비를 맞으면은, 비가 오면은, 비라는 것은 이 법문입니다. 법문. 항상 이 법문을 비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씨앗을 심고 비가 오면은 싹이 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심을 해서 마음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법문이라고 하는 비를 맞으면은 깨달음의 싹이 튼다. 근데 싹만 트가 될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자라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만 항상 옛날부터 늘 했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법을 말하는 것은 마치 때에 알맞게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적시는 것과 같고, 그대들의 불성은 비유하면은 온갖 종자와 같으니 이 비를 만나 적게 되면은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다. 딱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나의 뜻을 개성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을 말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불은 깨달음이고 성은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심을 근데 필요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 말은 본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가 될 그 씨앗을 장이라는 것은 품고 있다 이 말이거든. 장은 이게 곶집 장자 아닙니까? 이게 저장해 놓는다 이 말이야. 창고에다 저장해 놓는다 이 말인데, 그 안에다 이제 품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장을. 근데 발심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비를 안 맞아요. 싹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을 안 하고 비를 맞아도 이게 싹이 안 틉니다. 발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발심을 해야 이제 해서 이제 비를 맞으면은, 이 법문의 비를 맞으면은 이제 싹이 튼다. 그래서 이 비를 만나 적게 되면은 싹을 틔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법을 말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나느냐는 걸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깨닫고자 발심을 해가지고 깨닫고자 하는 이제 뜻을 세워서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죠. 이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성을 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법문이라는 비를 맞아야 돼. 불성을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발심을 하는 것은 이제 땅에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앗을
자기 집안에만 딱 보관하고 있으면 비가 와도 그 소용이 없거든. 땅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발심이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봄에 모종을 그 씨를 뿌리는데 집안에 가만히 놔둔 씨앗은 그게 싹이 안 납니다. 땅에다 심어서 비를 맞아야 씨앗이 나는 거지. 그 싹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발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는 씨앗을 땅에다 심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이라는 비를 맞으면은 깨달음의 싹이 탄다. 이게 불교 공부다 이 말입니다. 이거 딱 나와 있죠. 나의 뜻을 개성한다면은 반드시 깨달음 얻을 거다. 그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거기에 그 법문에 젖어들어서 자기도 이제 이렇게 싹이 틔우게 되면은 뭐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거다.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게 바로 수행, 육조가 말하는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발심을 해서 법문 듣는 게 바로 수행이다. 이게 육조가 말하는 수행. 사실상 석가모니가 뭘 시켰습니까? 시킨 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법문만 했지. 석가모니가 뭐 어떻게 이래 해라하고 시킨 게 있습니까? 법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죠, 이게. 법문을 하고 이제 그 보면 경전에도 보면 법문을 듣고서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돼 있잖아요. 보면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교인 겁니다, 이게.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경전에. 어떤 수행 방법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열심히 수행해라 그러면 깨달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준 그 방식대로 열심히 하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전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의 역사에도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건 원래 외도의 방법입니다. 외도.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가해서 배웠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외도의 수행법인데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마음 땅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는데 들어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튼다. 도노의 꽃이 피어나면은 깨달음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땅에 우리 발심을 해서 이제 깨달음의 종자를 이렇게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비를 맞으면은 법문을 들으면은 이제 싹이 튼다. 근데 싹이 트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체험이지만 그게 깨달음의 완성은 아니죠. 그냥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그래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이제 도노의 꽃이 핀다 이 말은 이제 뭐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개합을 하면은 말이죠. 그래 되면 이제 깨달음의 열매가 저절로 언젠가는 뭐 꽃이 피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은 열매는 열리는 거죠. 도노의 꽃이 피어나면은 깨달음의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꽃은 도노의 꽃이라 해요. 도노의 꽃. 문득 깨친다.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렇게 개합을 법문을 듣다 그러는 게 대체적인 거고, 또 이제 법문을 듣는 사람이 굳이 법문을 안 듣고 있더라도 어떤 계기로 톡 이제 그렇게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제대로 개합된 도노의 꽃이 핀다 이 말인데, 제대로 딱 개합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만 지나면은 꽃이 싹이 트고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시간만 지나면 열매는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도 하여튼 뭐 체험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고 이 하나의 체험이 제대로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분별심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분별할 수 없는 이 법이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식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더 원만한 깨달음이 되는 거고, 좀 더 실상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제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실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 땅에 종자를 심는다 하는 것은 이제 발심을 한다. 깨닫고자 불법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문을 듣는 게 이제 비를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돈의 꽃이 핀다. 깨달음이라는 그런 한번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려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공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공부는 불교 공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하여튼 이 법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갖추고 있지만은 한번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자기가한테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말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려오고, 이 말이란 것은 이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제 깨달을 가능성이 자꾸 생기고, 마치 이제 어미달기 달걀을 품고 있듯이 그 시간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부화하는 때가 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너는 깨끗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삼가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마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서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 각자 노력하고 인연에 따라서 잘 가거라. 그때 무리들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법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걸 가리키는 이름이지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당연히 둘이란 것은 분별이 될 때 이제 둘이라 하는데, 이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이 없고, 그래서 법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이걸 뭐 마음이라든 법이라든, 돈은 깨끗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분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이 없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화지 그림을 비유로 들면은 여러 가지 그림은 이제 그게 모습이 나타나니까 깨끗하지가 않죠.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근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아무 색깔도 모양도 없으니까 그거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분별되는 게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게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모습이 없는 게 깨끗함이죠. 그래서 돈은 깨끗하니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하는 말과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깨끗하다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같은 말이지, 그게. 이게 말이 많아요. 그냥 똑같은 뜻을 다양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대들은 삶과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마라. 이게 이제 요 말에서 사실은 제일 요점인데, 고요함을 본다는 것은 고요함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고요함이라는 게, 그 이제 깨끗함을 본다고 깨끗함이 따로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두 개의 세계가 있게 됩니다. 법이 따로 있고, 세간이 따로 있고, 깨끗한 본래 마음이 따로 있고, 더러운 마음이 따로 있고, 이 두 개가 있게 돼. 마음이 두 개가 돼버린다고.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마음이 본래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데 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깨끗한 마음 위에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거울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거울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모습이 나타나지, 거울이 만약에 더럽다 그러면 나타나겠습니까?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꼭 깨끗함인 거예요. 이게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 보면은, 깨끗하다는 것은 온갖 모습이 있는 게 깨끗한 겁니다. 아무 모습이 없는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그걸 추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모습이 있고 온갖 분별 망상이 있는 이게 깨끗한 실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마라.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는데 이게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거울을 비울 수 있습니까? 아니, 거울 속에 뭐가 있어야 비우지. 거울을 어떻게 비웁니까? 원래 거울은 텅 비어 있는 건데.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치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치예요. 그게. 그냥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개합을 하면 원래 마음은 깨끗한 거예요. 원래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데 그 깨끗하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거울을 어떻게 비웁니까? 원래 깨끗하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비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냥 마음의 실상을 깨달으면은 원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항상 텅 비어서 항상 깨끗한 겁니다.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비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치가 맞지 않아. 그게. 그러니까 그건 뭐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여기서는 사실 요점이에요. 원래 깨끗한 게 바로 고요한 겁니다.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도 마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해서 취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 원래 깨끗한 거예요. 원래 깨끗하고 원래 아무 할 게 없습니다. 뭐 취하거나 버리거나 뭐 비우거나 채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깨끗해서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개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말들을 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텅 비워야 되겠다, 이런 게 바로 망상 중에서도 가장 큰 망상입니다. 이게. 원래 깨끗한데, 원래 텅 비어 있는데 그걸 또 비우고 또 깨끗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게. 이 실상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한번 개합을 해보면 저절로 밝혀지고 저절로 그만 일이 없어져요. 저절로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언제든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 하나.